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너희 안에 너희에게, 너희 안에 너희에게, 너희 안에 너희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누가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살아내게 하는,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다. 구원받을 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비전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과 온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체끼리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체끼리 싸우면 안 된다. 싸워봤자 몸이 질병이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망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제 어떻게 기분 좋게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협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합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길인 것을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사람으로도 못 가요. 아무것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 천국의 저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의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이 오직 예수에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디를 가나 누굴 만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일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빼먹고 예수를 놓치고 가고 예수를 집에다 놓고 가고 예수를 교회에다 놓고 나 혼자 돌아다니면 생명은 빠져버리고 오직 사망의 길 속에서 내가 걸어다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구원의 그 길을 이루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만 제대로 너희들이 알고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무슨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거야 도대체. 말을 못하겠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깨닫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들에게는 다른 삶의 시작을 걸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잘하고 성장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사람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됐어요? 묶여진 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팍 풀어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묶여진 거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에 손을 대든
어느 곳에 여러분이 걸어가더라도 예수만 붙잡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함께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진짜 이거 될 거야. 100% 믿어 날 따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 여기까지 오면서 야 이번엔 틀림없어 이건 잘 될 거야. 그런데 여지없이 깨져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마지막 열매를 보니까 깨졌네. 야 아깝다. 진짜 100% 이룰 줄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한 번이면 족하겠지만 이 인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거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10번 실수했지만 오늘은 5번 실수, 또 내일은 한 번 실수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가는 말씀 안에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함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럼 자유함에 놓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묶인 것을 다 풀어 헤치고 또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지는 그런 자유함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제가 말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묶임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 또 묶임 속에서 자유함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무엇으로 묶였을까? 마음으로 묶였을까? 육신으로 묶였을까? 삶으로 묶였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풀어지는 역사, 자유함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우리는 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기서 뭐예요? 아까 좀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디를 가나 온전하고 당당한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만 품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손과 발과 머리와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풀어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딸 닮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럴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아브람도, 이삭도, 요셉도 전부 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이 동행자가 될 것이며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현재 이 정도 선이지만 내일이고 모레고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가의 부름을 통하여서 누구인가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비춰주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도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다른 생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구원은 정말 귀한 거죠. 사망에서 생명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몇 절에 있을까요? 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운 이 모습이 있는데 또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대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래요.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잘 섬겨줘야 되는데, 사랑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달달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좋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저 사람의 마음을 잘 흡족하게 만족시켜줄까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쪽에 더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죄성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좋은 일 해야지, 선한 뜻으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뭐 있을까요? 죄예요, 죄.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내가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이 자아가 속속속 올라오는 거야.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야. 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왜 이런 말을 해서 왜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지? 여기 바로 내 자아가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근성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내 입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 안에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나 자신이 정말 미워지게 한이 없어요. 이걸 끊어낼 수 없는 나 자신이 슬퍼져요. 두려워져요. 그런데 그 죄성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가올 그 죄 때문에 심판이 두렵고, 또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말한 것, 언젠가는 우리의 행동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해 준다는 거예요. 심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잘못하다가, 잘못하면 말이야, 오늘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늦게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회초리 될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초리를 댈 때는 드디어 아이고 잘됐다, 한번 맞는 게 낫다, 내가 잘못한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두렵지만 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또 사랑 안에는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사람들의 불안정한 사랑 안에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온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밀어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두려움을 내쫓아주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심판 대상 두려움을, 죄를 다 내보나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에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에 내가 온전한 사랑했을 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불안정한 이 사랑이 되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린 늘 그 불안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마음 속에서, 불안정한 마음 속에서, 불안정한 사랑 속에서 불안정한 마음으로 그 행동까지도 불안정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두려워하는 거죠. 헤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헤어질까, 하나님 날 버릴까,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는 어떤 사랑이 있다고요? 살리는 사랑이 있어요. 살리는 사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사랑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살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리는 두려움. 아까 사랑하는데도 그 안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는 죄성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리는 두려움으로 있는데, 이 두려움,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두려움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이 불안정한 이 두려움을 온전하게 내쫓아버리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버립니다. 나도 나를 버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려. 온전한 사랑이니까 안 버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버려. 여러분, 마지막 보면 부부도 내 곁을 떠나, 자식도 내 곁을 떠나, 또 친구도 내 곁을 떠나, 마지막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봐봐요. 여러분이 질병 안에서 생명 앞에서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나를 지켜줘?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떠나는 거, 사람은 다 떠나는 거예요. 자식도 내 대신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내 생명과 같이 내 사랑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라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결국은 나도 나를 버리고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누구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요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받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이 모습에 나는 지금 온전하지 못한 내 지금 이런 생활 삶과 나의 마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된 말씀들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한 입술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걷거나 밥을 먹거나 어디를 가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게 누구예요? 포기하지 않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탕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둘째 아들 탕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버려서, 세상이 나를 버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세상은 불완전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도 나를 버렸어요. 어느 때 내가 두려워하고 죄가 있을 때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할 때 나 자신을 버려버려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뭐예요? 자살이에요.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버려버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자살.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는 그는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나는 나를 버렸지만,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멀리 떠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잠을 자는지 배가 부르는지 옷을 입었는지 허렁벙텅한 나의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 다 그래서 노숙인으로처럼 이 세상의 여행자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치임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반드시 두 손을 벌려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님의 품속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한껏 어느 순간이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어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오늘 버려버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다녀. 사람들은 찾아다녀요. 아버지는 찾아다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내가 잘 고쳐 세워서 사랑할 대상을 전부 다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버려버려. 근데 하나님은 버린 자녀들도 주워와서 버린 자녀들도 다시 이끌고 와서 그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달라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두 말이 똑같잖아요. 두 말이 똑같잖아. 달라요 틀려요? 대답 하나도 못해 지금. 응? 틀리지. 다르죠. 아버지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르지. 다 다르죠.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야. 사람을 버리는 인간의 불안정한 사랑과 사람을 버리지 않고 잘 만들어서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어서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야, 너 정말 힘들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누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탄생이 되는데, 여기서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죽었던 나가 생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생명의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사람이 되죠. 아멘. 죽었던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나는 죽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오늘의 예수님을 만난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늘도 더 잘 자라라고, 더 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잘 자라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뭘 줘요? 밥을 주잖아요. 자라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뭘 줘요? 말씀을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의 밥을, 생명의 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버리지 않고 찾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너는 어제는 죽은 자이지만 오늘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다 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했다는 건 뭐야? 내가 죽을 만한, 내가 질병에서 죽을 만한, 내가 죄 가운데 죽을 만한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죽었든 썩어졌든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모든 내 자신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더럽고 추악한 것은 깨끗함으로 바뀌어지고 낭망했던 나의 모습은 이제 뭘로? 소망으로, 내일의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너 내가 질병 속에서 내가 죽었다 하는 나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점점 몸이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소망이 있어지고 내일의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이제 내 이웃에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화분의 꽃들이 처음에는 점점 피다가 어떻게 돼서 꽃 한 송이가 피고 두 송이가 피고 이렇게 활짝 여러분 앞에 피어져 있죠. 이게 생명이 없으면 이게 많은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난과 같이 아름다운 꽃송이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내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내면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자손들에게 쭉 열매로 씨앗을 뿌려주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